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제 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경건한 삶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제 사례를 들면서 마지막 때 말세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속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전한 그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진리에 이르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에요. 우리 이제 지난 토요일의 말씀을 보고 건너뛰고 이제 오늘 와서 우리 지난 토요일에 보았던 말씀을 잠깐 그냥 좀 읽으면서 살펴보면 2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렇게 길게 2절부터 4절까지 했던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은 전혀 경건하지 않은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게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아주 길게 연결한 거예요. 이걸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교리로는 인정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리고 시험 보거나 물어보면 하나님이 제 주인이시죠 라고 다 말은 해요. 그런데 실제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니, 디모데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만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야고보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6절 그들 중에 그들은 뭐예요?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삶에서 나타나면서 그러나 동시에 경건의 모양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근데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그 반대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유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로잡다, 포로로 잡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용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이죠. 전투에서 적진에 들어가서 남들을 붙잡아 오는 거, 요게 이제 사로잡고 포로 잡는 거잖아요. 요 유인하다는 동사가 바로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낮에 그냥 일을 하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는 여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남이지만 동시에 잘 아는 사람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여자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그 집에 가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여인들을 이렇게 거짓 가르침으로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러니까 유인 당하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 여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앞에 나온 여자니까 유혹 당해서 사로잡히는 그러니까 쉽게 거짓된 가르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진리를 배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인 건데 여전히 그와 함께 죄를 범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중한 죄를 짓고 있고 욕심에 이끌려 살고는 있으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쉬운 것은 그들은 삶의 변화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리적인 지식만 있으면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쉬운 거죠. 그 죄를 해결해야 하고 내 욕심을 넘어서야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진리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저 교리를 암송해서 그 교리적인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리적인 것만 가지고 이게 옳으냐 저게 그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한다.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누가 우리 집에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겠어요. 근데 현대 사회는 너무 많아요. 미디어.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유튜브.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은 거짓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 유튜브 안에서도 건강하지 않은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 이런 거. 이런 가짜 뉴스는 다 틀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살짝 대부분 맞는 얘기인데 그것을 살짝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편집하거나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즐겨보는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의 유튜브 내용 중에도 진리를 살짝 왜곡하거나 편집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럴듯하게 진리라고 전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는 누가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 이 미디어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가르침들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봐야 되죠. 지난 토요일 날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으로 우리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하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가. 우리 어제 말씀,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읽은 말씀 뒤에 있는 14절부터 17절 말씀이 우리 어제 주일 설교 본문이었잖아요. 17절 말씀을 좀 당겨서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져서 우리의 삶이 선한 삶으로, 사랑과 공의의 삶으로 바뀌어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교리적인 지식만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 이 모세 시대에 모세를 대적했던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진리를 늘 대적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했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였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았다는 말은 믿음이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짜인 것이 나타난 사람들이다는 말이죠. 핵심은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은 얼마든지 감출 수 있거든요. 뭘로 감추냐면 말로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적인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을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경건의 모양,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마음이 부패하여 있으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으로 유혹해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결국은 그 어리석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은 오래 갈 수 없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열심히 새벽까지 나오시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무들에 대해서 오랜 동안 잘 해왔던 사람들, 그 우리들이 이 위험함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자타공인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의 저 열심 참 대단하다라고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는 그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 우리 마음이 욕심에 이끌려 부패해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와 복음으로 날로 새로워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인지. 성품은 변하지 않는데 지식이 자라고 있으면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이 달라지는 걸 믿는 거예요. 사람이 안 달라진다고 믿으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는데 삶이 안 달라진다. 달라지는 게 없다. 수십 년을 믿어도 나는 늘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 인격으로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에게 그런 것을 잘 보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잘 세울 것을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위기는 저는 외부에 있다기보다는 우리 내부에 있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교회의 위기는 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적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래 믿은 우리들,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두고 자신을 점검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늘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이 말이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목회자야말로 늘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 교회는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은 아마도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런 열심과 노력이 과연 욕심에 이끌린 나, 마음이 부패한 나를 바꿀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면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는 것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죠. 이건 결국은 본인만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점검해 줄 수는 없어요. 점검하도록 도울 수는 있죠. 좋은 질문을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남들의 믿음을 점검해 주는 것은 매우 교만한 행위예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자극을 주는 거고 질문을 던져주는 것뿐이지요. 저는 목회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냥 그것에 대한 자극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어야 하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믿음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튜브만 듣고 진리를 배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지 지식으로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좋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려고 유튜브를 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공동체의 멤버들과 더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어떻게 변하고 자라고 성장하는지를 끊임없이 실험하고 함께 따져봐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어서 인격적 관계 안에서는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인격적 관계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늘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상처를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 그것을 통과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경험하고 불편함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줬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더 또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이런 경험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그 상처가 다시 아물었다가 또 상처가 생기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진리에 이르게 되는 거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그 작은 만남들, 모임들, 뭐 속회라든지 선교회라든지 혹은 가깝게 지내는 몇 분들끼리라든지 뭐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사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독교 진리를 실천하고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진리를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 성장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없는 교회는 그냥 군중에 불과하다면 그러면 성장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두려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교회로 자라게 되도록 위해서 각자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이 말씀이 혹시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닌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은 아닌지, 이것이 우리 안에 때때로는 도전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 보려고 합니다. 나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주님을 신뢰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없이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와 온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서 진리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도달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포함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